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4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5번째인 교회 사대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참 많이 있어요. 종말론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전능하신 주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곳곳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우리도 승리한 자입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자기 피값 주고 사신 그 사랑을 우리도 가서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대교회의 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이제 남동쪽에 한 4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주전 한 6세기 경에는 여기가 이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한 133년 경부터는 로마의 식민지의 영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금이 났어요. 이 사대 앞에 강이 흘렀는데 그곳에 이제 금이 나게 되니까 여러 나라들의 이제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이곳 먼저 사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남쪽만 제외하고는 거의 이 벼랑 위에 그런 성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양털로 만든 그런 섬유 산업이 발달되고 또 금도 나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4대 역대 왕들 중에 이 부가 극에 달했던 왕의 이름이 크에르소스인데, 그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크로에소스 같은 부자라고 할 정도로 그 부와 화려함이 대단했다고 하고, 또 이 왕은 최초의 금화로 만든 동전을 발행했다고 할 정도로 여기에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럽던 그 사대와 그 주변도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징벌을 출전했다가 대패하고 포로가 되면서 그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잘 살 것 같은 그런 사대라고 하는 것도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대는 살아있는 이름뿐이고 죽은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아데미뿐만 아니라 이 영어로는 시벌리, 그리고 한국 발음으로는 키벨라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들도 있었고, 그리고 부도덕한 제사, 그러한 제사 의식과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바로 어떤 그 성경책에 보니까 이 사대 교회가 있었던 곳, 다음 슬라이드, 사대 교회가 있었던 곳이 보니까 아데미 신전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곳은 뭐 어떤 그 이단이라든가 니골라당이라든가 그런 이단들에 대한 그런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변이 안일하고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밀물과 썰물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크고 부흥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이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였어요.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대교회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를 외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적으로는 죽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도시에 부하고 사치스럽고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의 삶과 행위 속에서 실천이 없었던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외형에 있어서 종교 의식으로 빛나지만 내적으로는 신령한 생명이 빈핍한 것을 가리킨다. 이런 교회는 현대에도 많이 있다. 입술로는 예수를 찾고 그렇게 하지만은 생명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 있어야 활동을 합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과 봉사를 외치지만 실천도 없고 믿음이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2장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수신자는 7교회였죠. 그런데 각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사대교회에도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7영에 대한 거는 계시록 1장, 3장, 5장, 4장, 5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이고요. 계시록 5장 6절에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눈 앞에 성령님의 이 완전하심 어디 하나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특히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 히브리 개념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3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요한복음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뭐 7가지 기적이라든지 세븐 아이엠이라든지 뭐 십자가에서 가상칠월 이렇게 7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세븐 아이엠 같은 경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가 썼는데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은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동서남북 모두 전부를 합한 수. 하늘의 숫자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3의 완전하심. 그래서 온 세상의 동서남북 3과 4가 만나니까 히브리 개념으로 수로는 합한수로 완전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 같이 부활하신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마음에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와 구원을 확증하고 인을 치시고 또 성령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시고 성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단이나 뭐 특별한 이런 위협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이교적 문화와 주변 환경의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게 내가 쉬운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일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책망이 1,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 생명이 시들해지고 예배나 경건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크고 부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교회라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교회가 작은 사이즈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적든 성도가 많든 적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성도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일곱 영,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고 또 우리의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도 알고 지금은 뭐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서 여러분 갔다 온 것처럼 너무 리얼하게 다 볼 수 있죠. 사해, Dead Sea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 근사해요.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염도가 높아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 없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신앙이 살아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현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성이니까 화초에 관심이 많죠. 화초에 대한 그림을 제가 마더와이즈 지혜 때 이렇게 했던 건데 여기서 사용하네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고 파랗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생명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육안으로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림, 생명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게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로 맺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브랜치고 우리가 가지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절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나 사과 맺을 거야, 사과 맺을 거야 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절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맛있는 사과가. 그러나 우리가 그 뿌리와 그 트렁크, 그 나무가 건강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 같은 그런, 여러분 집에 과일나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고 이상한 모양의 그런 마르고 형편없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해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도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도 받았지만 그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던 교회라고 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행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예요. 너무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천과 행위가 없으면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고 아니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하기 때문에, 아무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여러분을 간절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무관심해서 깨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해는 주의 재림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그날과 그 시를 예배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 출산 후에 수술을 다 받고 이제 치료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키모테라피와 레디에이션, 이렇게 약물과 이제 방사능 치료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뉴멕시코에서 이제 텍사스에 있는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전에 미국 교회 목사님이 거기 가면 채플린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죠. 그래서 그 병원 안에 조그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채플린을 찾는 동안에 나는 기도하려고 잠깐 들어갔어요. 하나님 너무 이제 이런 마음의 기도였죠.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수술을 다 끝나고 이제 치료 과정이 가는데 얼마나 길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거 아세요? 소름이 끼쳐요.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이상해요. 왜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다가 기도가 도저히 안 돼서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러 겁이 나서, 이렇게 교회가 이 정도면 나는 이 채플린을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채플린을 만나고 그 교회 병동에 여러 그렇게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제 남편이 그 군인 목사님하고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전 정말 제 의지는 가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 오피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분이 여기에 어떤 일로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죄사함 받고 이제 이곳에 내가
암이 있던 것도 발견하게 하셔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치료 과정, 수술은 끝났지만 그 치료 과정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 기도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마리아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와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것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해서 향유를 붓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간단히 들은 대로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 have a strong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성령님께서 이제까지 저의 삶을 이렇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입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I am 하고 이 한마디가 단어가 탁 튀어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더군요. It wasn't me. I didn't do it.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건 제가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랬는데 내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 순간에 그 채플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바쁘게, 그거는 하나의 저의 처음 예수님을 믿고 치료 과정에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시시때때로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용기 있게 와서 나에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를 받고 우리는 나와서 저는 제 가야 할 길을 치료 과정의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잠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임의로 해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자라도 그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듭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사대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형식적인지 몰라요. 예배에 와도 감격이나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요. 생명력이 없는 예배, 생명력이 없는 삶.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보면 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앞에 잠시 보이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진정한 회개도 없는 예배, 그냥 또 come and go 하는 일상적인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앞에 예배하면서 나는 정말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걸 원하는데 너희들은 와서 형식적으로 내 앞에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I'm sick and tired of 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명력 없는 예배에서,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성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의 남편과 자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서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삶, 그리고 그들을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제사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맨 처음에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지나가는데 새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 과정으로 그 샌안토니오에 갔는데 눈물이 흘러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발을 의지해서 걸어가면서 새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저 뭉게구름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밥을 먹고 숟가락을 뜨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요즘도 그래요. 그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그 생명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 그분과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무리 가서 얘기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외면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한 곳이 아닌데 둘째 사망의 그 불못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그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주님의 아버지의 그 눈물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하고 생활로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잃게 될 자,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죄의 용서함 받고 자녀로서 가지는 모든 것을, 그 아버지의 것을 다 누렸던 것처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아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리라 다짐했던 그 처음, 그때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사랑하고 다른 것으로 아니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겸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회개하라고 했는데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르라는 180도로 전향하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 그래서 18명이 죽은 것 같이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주여 그 나무를 끊으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올해 한 번만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다시 믿음을 찾으라, 그 믿음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의 설교했을 때 회개하고 3,000명 그리고 또 5,000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속에 머물러 있고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생각지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그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순교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행하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하는 생명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흰옷, 성도의 신분에 맞는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깨끗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는 히브리어로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그리고 14절에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가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인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할 때 하는 단어예요. 호몰로게소라고 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한 분만을 의지해서 승리한 자들,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아까 그 모든 목록들과 같이 그러한 정말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항상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도 삶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참된 그러한 예배, 참된 그 날마다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이웃에게 나누고 전파하고 함께 승리의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